부활절을 지났지만 우리의 그 부활절에 대한 그 기쁨과 그 사랑은 늘 변함없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고치시며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지켜주시네, 들으시고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한 우리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합시다. 목소리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아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우리 3절입니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한 번 더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오. 우리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을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4월 30일) 제풀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주님의 무궁한 사랑을 덧입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대신 대학교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덧입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릴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양을 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일 사하소서.
채운 채 다 기억 마시고 저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너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맘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새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김진애 총학생회 재정국장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때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형형색색의 꽃들의 향기를 누리며 오늘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오시어 친히 거룩한 산 제물이 되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자녀 삼아 주사 아바 아버지 되어 주신 그 크고 깊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고 아바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있지 않는지요. 나의 틀과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한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만족과 쾌락과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 풍조에 물들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며 나의 이웃들에게 받은 사랑을 힘써 흘러보내지 못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갑절로 사랑하사 은혜의 동산 되신 대로 이끄사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손길로 아픔을 만져주시고 아물지 않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살 돋게 하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되어진 저희들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 뛰놀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품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과 다양한 학문을 통하여 각양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편하고 좋은 그릇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이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또 타국에서 배움을 위해 멀리 이 낯선 땅을 내디딘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위로와 필요를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이 은혜의 동산 가운데 믿음의 선물을 받고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학교를 위해 힘쓰시는 총장님, 늘 십자가 사랑의 떨림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교수님과 함께 돕는 교직원들과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자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시며 듣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회개와 즉각적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경배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늘 동행하여 주시며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함께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총장님, 오늘 강사 총장님 소개해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대학의 종강고사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귀한 총장님 오셨습니다. 부산 장신대학교를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천병석 총장님 오셨는데 여러분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천 총장님은 부산 장신대학을 섬기시면서 학생들에게 사역의 의미와 목회와 그리고 신학에 대한 깊은 의미와 또 목양에 대한 깊은 의미를 가르치시고 계시고 또 몸소 섬기시는 분입니다. 오늘 귀한 총장님 모셨는데 여러분들 좀 귀를 기울이시고 손님들 귀한 손님 오실 때마다 교수결에 빠져가지고 교수님들 지금 빠진 분들 다 기억합니다. 사진 찍으면 제가 다 압니다. 학생들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많이 오셔야 되는데 종강고사 하고 나면 자꾸 이러네. 손님 모시라고 이러네. 내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시고 아멘으로 하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대신대학에서 우리 귀한 학우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우리 총장님 그리고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이 환영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한 사람의, 한 사나이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약속 하나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익숙한 세계를 떠나서 낯선 세계,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단호하게, 웅장하게 삶을 뒤집어 놓고 출발한 그런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막을 그렇게 떠돌다가 갑자기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누군가? 부르심을 따라서 떠돌게 된 나는 누군가? 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 정착하게 된다고 치자. 땅과 재산을 크게 불렸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자식도 하나 없는 내 인생의 보람이 무엇이겠는가? 이 신세에 이런 재산이고 부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질문에 부딪혔던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새로운 세계를 출발한다고 한들 말이죠. 내 삶을 의미 있게 이어줄 자식,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타게 이 아브라함이
아쉽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질문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고민의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 환경은 그 본문의 문자로 밝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텐트 안에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습니다. 폐쇄된 공간 안에, 그게 텐트가 됐던 집은 아닐 거고 동굴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안에 있습니다. 또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죠.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별들을 쳐다봐라.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잠도 못 자고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전반칙이라고 유식한 말로 그럽니다. 이렇게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저렇게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이 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내가 피곤하면 자지 뭐 그러는데 잠이 오는 겁니다. 잠이 안 오면 우리가 잘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잠이 우선권이 있어요. 잠이 오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스스로 생각이 나야 돼. 내가 생각 골몰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생각나는 게 아니야. 생각이 나야 돼. 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다가와서 동굴에서 끄집어내줘야 되고 그 생각을 끊고 그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세계를 보여줄 때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손을 놓고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자기 속으로 다시 들일 때 그는 해방될 수 있어요. 그는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토굴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만의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서 불면증이 있고 옴짝달짝 못하는 그런 환경에 지금 아브라함은 처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뭐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편해졌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는 무척 자유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첨단 문명 시대를 산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는 원했었으나 부자유한 그런 세계에 사로잡혀지는 것이 아닌가, 점점 옥죄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폐쇄성의 영역 속에 자아의 확장에 불과한 그저 기껏해야 나와 똑같은 인류들의 집단의 확장에 불과한 것으로 의미를 찾고 거기에 가득 행복한 것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궁극적 질문에 부딪힌다고 하면 그는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농사 짓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과학만, 기계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농사 짓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쌀이 밥이 되는 과정이 되는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재난의 시대에 환경 파괴의 시대에 봉착하게 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될 경우에 봉착한다면 다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아파트에 전기가 끊기고 물이 끊기면 전체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삶의 환경이 얼마나 그 단순한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로 우리가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고 가리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예한테 다 시킵니다. 네가 공부해, 네가 외국어 배워, 네가 농사지어,
주인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놉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노예는 뭐가 되냐? 노예는 농장도 경영할 줄 알고 기계도 개발할 줄 알고 능력 있게 되고 체력도 튼튼하고 외국어도 구사하고 그렇게 됩니다. 주인은 바보가 됩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AI 시대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정신 차리고 들어가야 되는 게임입니다. 지금 문명의 큰 전환 타이밍에 들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의 굴 속에 토굴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끌고 나와서 하늘의 무별들을 봐라. 이렇게 웅장한 세계, 자기의 한계를 넘어선 세계, 자기가 궁리해서 도달할 수 없는 세계, 이미 전제되어 있고 알려져 있고 노출되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숨막혀 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과 방법과 세계를 우리는 눈에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명언 중에 하나인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가슴을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가득 채워주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내 위에 빛나는 별들을 보여주는 하늘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이다. 이 말은 아시다시피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 한 말입니다. 이 놀라운 경외감으로 가득 채워주는 하늘의 별, 별을 바라보면 우주에 끝도 없이 펼쳐지는, 지금 별도 못 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공해 때문에, 불빛 때문에 하늘의 별을 감춰버렸어요. 하늘의 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높은 산에 가거나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의 별이 얼마나 인간의 존재, 사고, 이것들을 황홀경에 또는 미지의 세계로 몰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경이로운 차원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칸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경이로운 세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학이니까 세계 내적인 데에 집중해가지고 철학 연구와 진리 탐구를 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이론은 결국 토굴 속에 어떻게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해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의 이론이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완전히 획기적인 전환을 얘기해 주는 거다 하고 가르쳐요. 그건 뭐냐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세계는 물적 세계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눈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냐,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 결국 우리는 사진 찍은 것과 같은, 사진을 현상한 것 같은 식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12가지 범주를 거쳐가지고 상위 맺히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사과다, 그래서 이것은 돌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진 바깥의 것, 사진에게 빛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것, 그건 우리가 모른다. 그건 모른다고 해야지 그걸 아는 척하면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나 뭘 주장하냐면, 인간의 삶이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간을 무한히 넓히면 영혼불멸이다. 또 공간을 마음껏 넓히면 자유다. 이런 무한적인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전제하지 않고는 우리의 이 부분적이지만 우리의 이성이 활동을 해가지고 인식을 얻는 것에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전제야. 시간과 공간을 통합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전제되어야 돼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으려면 그런 전제를 깔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요청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이 없어. 그러나 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인간 세상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전제될 뿐, 요청될 뿐 우리가 입증할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신학까지도 가리키려고 이 양반이 애를 썼어요. 이런 그 사고 방식에 의해서 점점점 현대인들이 이 세계를 이해하고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고 하는 방식이 틀이 잡혀서 현대인 하면 이런 생각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미신 수준으로 평가를 하는 오류에 쌓여 있어요. 또 한 경우 이렇게 놀랍고 경이로운 세계,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세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 종교학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누미노제라 그래요. 누미노제는 황홀한 경험이에요. 입신 경험이야 거의. 너무나 황홀해서 두렵기까지 하고 그래 그 두려움이 전율로 다가오고 놀람으로 다가오고 경탄으로 다가오고 또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사야가 성전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다가 이쪽에 물기를 던져봐라 엄청 잡아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의 경험, 엄청난 경험, 이 현상을 종교학적으로 누미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가지고 신학을 하려고 전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세가 그런 신비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대비시켜서 통치 질서를 만들었어요. 중세 교회가. 루터는 그 중세 교회의 모델을 따라서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늘 회개해야 되는 존재, 늘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 하나님은 의의를 주장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의는 맨날 심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못 미치니까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 나는 정죄당하고 지옥 가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맨날 회개해야 되고 이런 존재로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굉장히 두려워했고 중세 체제가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는데 그러면서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을 크게 했고 종교개혁 질서가 새로 생겨났고 종교개혁 이후에 서구 사회가 질서가 재편됐어요. 그때부터 정치 사상이 나타나고 민주주의가 탄생하고 인간이 중세 교회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교회 질서, 새로운 세계 질서, 새로운 국가 질서들이 형성되게 되는 계기가 돼요. 루터 1517년, 1618년에 그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캐톨릭과 똑같이 루터교를 믿어도 좋다. 캐톨릭과 루터교와 똑같이 장로교를 믿어도 좋다. 개혁교회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종교가 자유롭게 누구나 어떤 국가나 제한 없이 믿을 수 있게끔 공인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캐톨릭 안 믿으면 전부 처벌. 그리고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루터가 지적한 건 정치 질서가 교회에서 주장하는 질서로 사회를 통치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칠성례예요. 첫 번째 세례, 견신례, 혼례, 장례. 이 모든 것이 교회에서 주재하지 않으면 무효. 매장지에 묻힐 수가 없어. 신부가 증을 끊어주지 않으면. 혼인도 허락이 안 돼. 신부가 주재하지 않으면. 견신례, 주민등록증 받는 성인 표시, 그것도 허락이 안 돼. 출생 신고도 안 돼. 정치 질서예요. 그것을 무기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사람을 몰아넣었던 거예요. 루터가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 내용을 비판하고 있어요. 7개의 성례, 요거 말고 고해, 성례, 성찬,
그다음에 임직식 이렇게 7개가 되는데 이 질서 체계가 전부 캐톨릭의 공포 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회개와 희생제를 가지고 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교회의 이기적 추구를 위한 장치다. 그래서 전부 없애버리죠. 전부 없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찬,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세례 이것만 가지고 교회의 예식으로 받아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많이 해방된 거예요. 테스라는 영화 보면 사생아를 낳았는데 이게 등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야매로 신부를 불러다가 몰래 인간을 받아요. 그래서 그 출생신고서를 받게 되는 거야. 그 사회가 그렇게 됩니다. 교회가 그것을 장악하고 있으면. 아무튼 간에 그런 류의 질서를 바꿔놓고 교회가 자유롭게 되니까 국가도 로마 제국이라는 큰 제국주의에서 해방되어서 국가 주권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세력 균형이라는 여러 작은 나라 셋이 합쳐가지고 한 나라를 견제하는 방식의 정치 질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가 뭐냐? 정치는 민주주의론, 사회계약론 등등 하면서 그때부터 종교개혁 이후부터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가르치기 시작한 그 이후에야 세계 질서가 바뀌어요. 이거는 지금 얘기하지만 세계 질서라는 책에 나오는 헨리 키신저의 내용이에요. 하버드 정치학 박사 교수고 중국과 외교를 텄고 그런 전문적인 정치 철학 현실 정치가가 분석해서 제출한 이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도 그 결론은 일치해요.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세계, 그거는 인간에게 질곡이 아닐 수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 구조를 자꾸 어디론가 몰아붙이려고 하는 경향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면 그냥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루터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성경 시편을 읽다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구절을 읽었어요. 그때 루터의 고백은 뭐냐? 천국의 문이 내 앞에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 이 경험을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의하면 그저 두드려 맞고 고통당하고 협박당하고 한없이 나를 쥐어짜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의, 그 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의, 우리에게 선사되는 의, 너무 좋은 거야.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그걸 알 수가 있었나? 구약 사람들이, 아니 캐톨릭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의.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달기까지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공의로운 의로운 아버지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통일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맥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만나주면 땡이죠. 하나님이 오십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한 황홀경의 누미노제적인 하나님 경험을 두려움으로 해석해가지고 중세가 정치화시켰다면 루터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웠다면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두려움이 있는 줄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방패와 상급, 이 본문 글자상의 의미는 뭐예요? 방패는 모든 위험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모든 적의 공격에서 막아주는 방패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사이에 서서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분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야. 나를 칭찬해 주시는 분이야.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야. 너가 죄인이고 나쁜 놈이고 맨날 두드려 패고
이런 분이 아니야. 나를 조금만 잘해도 크게 칭찬해서 상을 주시는 분이야. 방패요 상급이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미 구약에 루터가 있기 한참 전에 창세기의 이 본문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험 속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방패요 상급이다. 광야를 떠돌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누구 하나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인생에 대해서 동조해주는 사람이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약속만 들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미리 너가 이렇게 잘해주면 내가 상을 줄게. 네가 이렇게 잘해주면 내가 막아줄게. 이게 아니고 그냥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은 보면 마치 아이가 아버지에게 어리광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누추한 고민이라도 이렇게 자상하고 배려 있게 다가오시는 분에게 모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꽉 차는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체면상,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일을 필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 매우 깊은 동기, 배반할 수밖에 없고 어길 수밖에 없으면서도 결심을 다시 했어도 실패했던 그런 경험, 내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꿈과 그 이유들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내 상속자는 내 종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돌리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심한 말을 했다 벌 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말 제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의 뜻을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아주 원포인트 그 레슨을 해주십니다. 그냥 말 없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너 지금 너무 네 생각에, 네 작전 계획에 나를 포함시켜 가지고 그릇 생각하고 있어. 이리로 나와. 이리로 나와. 그 다음에 하늘을 봐. 뭇별을 봐. 이것을 네가 셀 수 있는지. 네가 고민하고 따지고 잡아놓고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여기에 비해서 무엇이 우월하고 가능성이 있는 대책인지 생각해봐. AI가 모든 정보를 해가지고 다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해봤자 그 지식의 총량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머리로 짜낸 것, 그 인간이 머리로 짜낸 것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킨 것, 그 이상의 세계와 질서와 의미와 또 가르침이 있다면 어떻게 거기 안에 있다고 해도 거기에는 무지 많은 쓰레기와 여러 가지 그릇된 정보와 잘못 연결되어서 인간에게 제시해 주는 안이 있어요. 이걸 충분히 활용해야 되겠지만 이것 이상의 관점과 비전이 있어야 이것 되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칸트가 이미 발견했듯이 이성의 한계 내에 있는 것과 이성 바깥에 있는 것을 구별하고 이성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성의 한계를 제한한 다음에 이성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성이 AI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그렇게 떠받들려고 하고 그렇게 흥분되어 가지고 뭐 세상이 개선되느냐 절대로 안 바뀌어질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의와 진리와 정의와 질서와 이런 모든 가치에 대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데 이 자체로는
답을 얻기 어려운 형태로 우리의 삶은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 6절을 안 읽었는데 한 5분 정도 더 있으니까 6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본문은 굉장히 바울에 의해서 신약의 유명한 본문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율법과 논쟁을 하면서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네가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긍정하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게 더 큰 문맥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때 바울이 가르친 게, 봐라, 아브라함이 왜 구원받았느냐? 그게 아브라함이 의로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하는 얘기를 바울이 신약에서 유대교를 넘어서는 기독교로 가는 핵심 논리로 이 이야기를 사용했어요. 그만큼 이 본문은 중요한 얘기고, 그 중요한 이야기가 이미 구약 처음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고 역사가 계속 성경에 진행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12지파들이 다시 편성돼 가지고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지고,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왕국은 유다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망하고, 그리스에 로마에 망하고, 이게 세계 전체를 담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로마 때 예수님이 나타나죠. 예수 모셔요. 이 긴 시간 동안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의 의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 때문에 처음에 성경을 율법을 물려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민족이 거룩하다, 내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게 맞았다고 한다면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망하고 완전히 망합니까? 남북 나눠서 망가지고 차례차례 망해서 영토도 없어지고 국민들도 섞이게 되고 폐기가 되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안고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이 기독교였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와 더불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만다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기독교 정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세상에 PC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도 못하게 하고, 남녀 구별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게 하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 국가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야기다. 자기가 하나님이 됐냐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기독교 국가 미국의 정치 철학들, 이것이 보편화된다고 하면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기독교 인구가 부흥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성경의 뜻 정신이 그대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삶을 갖고 가야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에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구석구석에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야만 이 인류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저 이 세상의 역사의 그 토굴과 같은 갇혀 있고 자기만 아는 그런 방식의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가 너머에서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고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형시켜 가면서 삶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아브라함처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개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우리 학우들에게 늘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닥치는 현실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스스로 위축되고 하나님 믿는 자부심, 하나님을 믿는 축복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저희들을 바로 일깨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 삶의 자세를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524장 1절만 찬양하고 천 총장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이 너희 무리와 늘 함께 있을지어다.